옛날에는 우리 연세 조금 있으신 어르신들 국민학교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이제 책 한 권을 학교에서 떼고 나면 뭐 했습니까? 이분은 잘 아시는 책거리를 했어요. 선생님이 뭐 빵이나 음료 같은 거, 과자 이렇게 준비하시든지 좀 사오라 해가지고 책 한 권 뗐다 책거리를 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그래서 오늘 책거리는 없습니다. 없고 예배 마치시고 한국교회에서 제일 점심 맛있기로 소문난 부민교회 점심을 책거리 삼아 드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하시네. 예. 한 달 전에 저희가 이제 절기가 있어서 3주 정도 절기 설교를 또 하기도 하고 또 목사님 통해 듣기도 했죠. 한 달 전에 우리가 이 본문 앞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바울 제외하고 275명의 배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멜리데의 섬에 이제 구조가 된 이 사람들의 내용을 살펴봤죠. 그 섬에 원래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바바리안들이에요. 야만인들인데 평소 같으면 경계하고 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이죠. 그런데 지금 물에 빠진 생쥐꼴로 온 이 사람들, 때마침 폭우가 내리고, 그렇죠? 그리고 또 날도 엄청 추웠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은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이 배에 탄 바울과 일행들을 원주민들이 다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추울까봐 불을 피워서 케어를 해줘요. 바울이 자기도 좀 거드느라고 그 불에다가 나무 한 묶음, 장작 한 묶음을 덥석 넣었는데 뜨거우니까 그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덥석 물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원주민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미신은 신의 응징이다. 이 사람은 분명히 인과응보다. 분명히 사람을 죽였거나 예전에 어떤 큰 죄를 저질러서 신이 독사를 통해서 징벌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예상대로 바울이 입술이 시퍼렇게 변하거나 바들바들 떨다가 죽어야 되는데 독사에 물리면 멀쩡합니다. 그 모습에 원주민들이 충격을 받아요. 이 사람은 신적인 존재구나. 그때부터 추앙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가 아마 추장 정도 되겠죠. 보블리오가 바울과 전체 사람 말고 바울과 몇 사람 최측근 누가나 아리스다고 정도 될 거예요. 이 사람들만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영접해서 사흘 동안 머물게 하며 대접을 합니다. 근데 바울과 일행이 그 집에 가보니까 누가 있느냐?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중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이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안수하고 낫게 합니다. 그 일이 소문이 일파만파나고 그 섬의 모든 병든 원주민들이 바울에게 찾아오고 바울이 다 치료를 해줍니다. 그 섬에서 그렇게 3년을 바울이 지내고 오늘 이제 로마로 다시 떠나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을 통해서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로마죠. 그렇죠? 로마로 가는 바울의 이 여정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지로 가는 길에 붙잡아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 이 관점으로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3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우리 인생의 목적지로 가는 길에 붙잡아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 첫째는 먼저 뭐가 살아야 한다고요? 우리의 영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 8절을 계속 생각해 보면 조금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지금 바울이 보블리오의 부친의 병실에 들어가서 고쳐줬다는 내용인데 자꾸만 생각해 보면 이 정황을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바울과 최측근들이 보블리오의 집에 갔어요. 바울 곁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누가 있었겠습니까? 누가가 있었죠. 오늘 1절에 보시면 이 필자인 누가가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누가는 지금
나타난 이후로 바울을 떠난 적이 없어요. 바울 옆에서 바울을 케어하고 바울의 도움이 되고 동력이 되고 또 의사로서 역할을 했죠. 누가가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방금 답을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환자가 발생하면 누가 먼저 접근하고 진찰하고 살펴보고 처방을 해야 됩니까? 의사예요. 그게 상식적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환자의 방에 의사인 누가가 들어가지 않고 바울이 먼저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사인 누가가 아니라 바울이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적용해서 오해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아프신 분들은 병원 가지 마십시오. 저에게 오십시오. 배가 아파도 저에게 오시고 이가 아파도 저에게 오십시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예전에 한국교회에 지금도 그런 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원 같은 데 모여가지고 강사가 장풍 쏘고 막 쓰러뜨리고 또 7년 전에 아말감으로 때운 이를 기도했더니 금리로 바뀌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들어보셨죠? 네. 그 맥락에서 이해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한 지침을 주시는데 야고보서 5장 14절에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라고 합니다. 기름과 기도예요. 기름은 뭐죠? 당시 올리브유입니다. 약으로 썼죠. 저도 최근에 그 올리브유가 좋다 그래가지고 한 포씩 된 게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으로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먹습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병원도 가고 기도도 하라는 거예요. 약도 쓰고 링거도 맞고 기도도 하라. 그게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병을 만났을 때 해야 할 태도요 지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보볼료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앓고 있는데 의사인 누가가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게 먼저 이렇게 좀 진찰하고 살펴보는 게 정상적이지만 왜 오늘은 특별히 바울이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멜리데 섬에 장악하고 있었던 영적인 권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멜리데 섬에는 일단 육적인 접근보다 영적인 접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바울이 독사에 물렸을 때 멜리데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신이 이 사람이 뭐 잘못을 했으니까 응징하는 거다. 그런 미신적인 것들에 압도되어 있는 곳이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신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네 친구가 나옵니다. 이 네 친구가 자신의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는 엄청난 인파 때문에 뚫고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네 친구가 중풍병 자기 친구를 둘러매고 지붕 위로 올라가죠. 지붕을 뚫어서 도르의 원리로 예수님 앞에 다이렉트로 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뭐라고 했냐면 일어나 네 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건 두 번째 나온 말이고 첫 번째 뭐라고 하셨느냐?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가장 기쁜 복음은 뭡니까? 너 병 나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달랐어요. 이 병은 2차적인 문제고 첫 번째는 이 영혼이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고 일어나 너의 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치유는, 육의 고침은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사도 요한도 반복하고 있는데 요한 3서 1장 2절에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여러분 어순을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육적인 삶도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시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막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 가운데 은혜를 받고
이러면 여러분, 사업이 좀 힘들어도 우리가 감당이 돼요. 직장이 힘들어도 또 감당할 힘을 얻고 나가죠. 그런데 예배에 막 은혜가 없고 막 말씀이 안 들어오고 이러면 사업이 아무리 잘 돼도 우리 마음이 건조해지고 피폐해지는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막 한 주간이 막 힘들어요. 왜? 영적인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최근에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월화수목 금요일까지 직장에 너무너무 육체적으로 힘든데 금요일 날 딱 되면 퇴근하고 오늘 좀 쉴까 싶어도 그래도 때로는 억지로 온대요. 금요철야에. 근데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때로는 울고 이렇게 하니까 야, 영이 살아나니까 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더라. 그 고백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원리입니다. 우리 영이 살면 육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감당되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도 삶의 문제가 여러 가지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일상의 직장의 사업의 그런 육적인 문제라고 늘 육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돼요. 때로는 누가보다 바울을 초청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들어가야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영으로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날 때 육은 웬만한 것들을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해요. 코로나 때 여러분 3, 4년 경험하셨잖아요. 처음에 부산에 터졌을 때 이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에 예배 막 제가 어느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울었대요. 한 주, 두 주.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 현장 예배 못 오니까. 여러분 이거 망하니까 편하던가요? 나중에 힘들어지지 않던가요, 여러분? 예배가 막히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삶이 막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요? 주일날 현장에 가서 예배 드리던 이 당연함이 막혀버리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안 계시겠지만 나는 주일 예배에 종종 빠져도 별 문제 없다 하는 분 계신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게 기적이에요. 그것은 문제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신앙을 믿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에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안 되는데 제대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다음 한 주간 아니 남은 생에 우리의 영이 회복되도록 몸부림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때론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수요일, 금요일 어떻게든 우리의 영이 회복돼야 여러분 한 주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목적지로 가는 길에 붙잡아야 될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 사명을 잊지 말라 하십니다. 늘 사명을 잊지 말고 살아라. 8절 하반절부터 11절 앞부분까지 제가 앞에 조금 줄였는데 제가 읽습니다. 바울이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일약 스타, 그렇죠? 멜리데 섬의 VIP가 된 겁니다. 사람들의 병을 기도하는 족족 다 고쳐주니까 그 원주민들이 완전히 막 바울을 추앙했어요. 보십시오. 후한 예로 대접을 받았어요. 3개월 동안 막 모자람 없이 최고의 대우를 3개월 동안 멜리데 섬에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달 전에 앞부분 멜리데 섬 설교할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금 멜리데가 그 6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몰타 반도, 몰타 제국이라 그랬죠. 제주도의 한 7분의 1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당시에 로마 황제 시대에 페니키아인들이 페니키아 사람들을 유배를 보냈어요. 이 몰타 섬에.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살면서 이 섬의 이름을 지은 게 멜리데라는 발음입니다. 근데 그 뜻이 피난처예요. 피난처. 사실 바울과 일행들에게는 유라굴로를 만나서 엄청 고생한 이들에게는 3개월 동안 이 멜리데가 피난처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무 걱정 없이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참 인간적으로 위대한 것이
딱 3달 채워지고 나서 이제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좀 더 있고 싶었을 것 같아요. 왜? 로마로 가면 어떻게 될지 자기가 이미 예언을 받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좀 늦게 가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3달 후에 멜리데를 떠나니라. 다시 배를 타고. 여러분, 아직 로마는 한 80km 남았어요. 지중해상. 유로글로라는 광풍을 또 만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더 센 폭풍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또 배를 타고 출발하는 거. 왜일까요?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멜리데가 아니라 로마였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부르심에 대한 사명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 죽는 게 바울의 최종 목적지이자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다시 기억한 거예요. 영광의 복음, 수치의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인 처음에 영국의 왕실의 궁중 의사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교회가 영국의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인데 그 교회에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후임으로 온 목사님이 R.T. 켄달이라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근데 이 R.T. 켄달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하고 조금 적응을 한 후에 종종 설교 준비를 하고 시간이 나면 런던 시내에 가서 노방전도를 하셨답니다. 그게 이제 소문이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반대하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누구냐? 런던 상가연합회 회장과 회원들이 아니고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 교인들이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왜 반대했을까요? 우리 교회는 지금껏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통해서 말씀으로 탄탄하게 빌드업된 교회가 우리 교회인데 왜 담임 목사님이 격떨어지게 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랑 안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안주하고자 했던 멜리데는 어디죠? 그냥 설교 듣고 아멘하고 말씀 좋다 그러고 그냥 은혜 받는 자리에만 머물려고 한 거예요. 전혀 멜리데 밖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그때 예수님은 중간에 그리고 양옆에는 엘리야와 모세가 구름 위에 이 세 분이 막 천국의 모습 같은 황홀한 모습으로 막 변모하는 모습이 연출이 돼요. 베드로가 그걸 보고 지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이기 때문에 완전히 넋이 나가서 자기가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주여 여기가 조선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빨리 채비를 챙겨서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내려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나머지 9 제자들이 한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가 위험한 아이예요. 귀신 들리고 간질병이 걸려서 밤낮 없이 위험한 깊은 물에 뛰어들고 훨훨 타는 불에도 뛰어드는 그 아이였어요. 근데 제자들이 못 고쳐낸 거예요. 예수님은 산 위에서 그걸 다 아시고 속히 내려가자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배 중요해요. 주일 예배 중요해요. 그러나 예배만 드리고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만 받고 머물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 지적인 만족만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말씀 받았으면 산 아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요즘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부터 어린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진화론 아니 창조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고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이게 지금 물인지 불인지 들어가면 죽는지도 모르고 분간도 못하고 인권 아니냐 막 이러고 있는 이 세대들에게 예배만 드리고 있지 말고 예배 제대로 드렸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들고 산 아래로 세상 속으로 직장으로 불신 가정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로 가야 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신우회 같은 거 조직한 분들 계시잖아요. 또 대학 캠퍼스나 또 중고생들도 요즘 초등학교도 있다 그러던데 뭐 기도 모임 같은 거 모임하는 친구들이 있대요.
1차적으로 너무 귀하고 너무 칭찬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꼭 기억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거 한다고 직장에서의 내 직무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한다고 공부 소홀히 대충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리는 문화와 전통이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나도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직장, 학교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골로새서 3장 2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성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랑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네, 여기 잘 보십시오. 육신의 상전 뭡니까? 직장 상사를 말하는 거예요. 학교의 선생님 말하는 거예요. 대학 교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한테 하는 말이 목회자에게 순종하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요령 피지 말,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직장 상사, 그 질서에 맞게 내가 해야 될 일을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혹 학교에서 기도 모임 만들어서 한다면 신앙 좋다 그럽니다. 직장에 신호회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신앙 좋다 그럽니다. 예, 신앙 좋은 분들이에요.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진짜 신앙 좋은 게 아니고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게 진짜 신앙이네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사명지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교회에 있지 않아요. 교회 밖에 있습니다. 오늘 일부에 세 가족이 등록하셨는데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운영하신 가게 바로 옆집 가게예요. 제가 그분 만나서 아까 이거예요 여러분. 카톡이 아니고 이거라고요. 바로 옆에 그분에게 어떻게 했길래 그분이 내 권사님 다니는 교회 나도 갈란다고 하냐는 거예요. 사명지를 제대로 알고 계신 거예요. 혹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런 말씀도 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어느 교회처럼 그 교회는 매일 뭔가 프로그램이 있대요. 매일 무슨 프로그램, 문화센터, 있대요. 우리도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력이 되면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매일 교회에 오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정말 할 일이 있고 봉사할 일이 있어 오는 건 괜찮습니다. 새벽 기도 오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의 멜리되는 주일 예배와 수요일과 혹은 어떤 분들 새벽 기도와 금요철하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은 로마로 가셔야 돼요. 늘 교회에서 막 그냥 시간 보내는 게 신앙 좋은 게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방향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선교적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로 가는 길에 붙잡아야 할 교훈 세 번째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중간부터 1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이 구절도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또 신기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에 지금 처음 가는 거 아닙니까?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의 재판을 피해서 내가 로마 시민권자 돼서 로마에 보내지고 정말 로마에 지금 정말 고생도 많이 했지만 지금 처음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인데,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일입니까? 로마에 갔더니 그곳에 예수 믿는 형제들이 이미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맞으러 나왔다는 거예요. 저만 놀랍나요? 놀라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살펴봤죠. 2장에 가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가보시면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세계 각처에서 유대 교도들이 막 모여오잖아요. 그렇죠? 명절 지키려고. 그런데 그 나라들 지명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했습니다. 우리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워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당시는 하나님만 믿는 유대교도들이었는데 와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은사를 받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시간이 좀 지났죠. 바울이 오늘 28장에 로마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에 이미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을 맞이하러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 감격이 느껴지는 게 바울이 오늘 이 형제들을 만나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5절에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 말은 바울이 담대한 마음이 좀 없었다는 거잖아요.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지금 로마에 처음 발걸음을 내딛는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미 예견됐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낯선 지방에. 그런데 딱 로마에 갔더니 자기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미 복음을 받고 예수 믿는 형제들이 바울 선생님하고 맞이하러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소름 끼칩니까? 하나님, 저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늘 저보다 앞서가시는 분이시군요. 미리 이 사람들을 심어 놓으시고 제가 불안해하고 초조해할까 봐 이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저를 이렇게 담대하게 회복시켜 주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늘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거 여러분 확실히 믿으면 내 앞에 일어난 일들이 당장에 해결이 안 돼도 우리는 초조해하거나 조급해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곳까지 이미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 말씀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최초로 오신 선교사님은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두 분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펜젤, 언더우드. 언더우드 선교사님 통해서 세브란스 병원, 정말 유익한 그런 대한민국의 영적도 정말 필요한 그런 인프라가 많이 생겨났죠. 저 두 분은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저분들이 언제 오셨느냐? 1885년 식목일 4월 5일에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특히 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어느 정도 사역을 하신 후에 그분의 일기장이 기독교 역사 사료에 발견되는데 일기장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준 조선 사람들은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성경의 교훈을 받아 신앙생활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내가 세례를 주었노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죠? 저분들이 아펜젤로, 언더우드 두 분이 한국에 처음 복음 들고 오신 분들인데 저분들이 오기도 전에 이미 성경의 교훈을 받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1885년 4월 5일에 저 두 분이 오시기 10년 전 1875년에 저 만주 땅에 스코틀랜드의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이미 만주 땅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저 만주 땅에서 존 로스 선교사님이 누구를 만났느냐? 한국인 서상윤 씨를 만납니다. 저분이에요. 저분을 만나서 조선말을 배우게 되고 아까 존 로스 선교사님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조선말로 저렇게 번역을 하게 됩니다. 예수 성경 전서. 저게 최초의 한국어 번역본이에요. 저 성경을 가지고 서상윤 씨가 먼저 1885년 전에 두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국내로 들어와서 성경을 배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 이해가 되시죠? 조선인들 중에 아펜젤로와 언더우드가 우리 나라에 복음 들고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성경이 먼저 들어와서 일부 조선인들은 야소라 그랬죠. 야소가 누구지? 하나님이 누구지? 십자가가 뭐지? 읽으면서 예수에 대해 알기 시작했고 또
혹 어떤 이들은 믿음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펜젤로와 언도드가 들어왔을 때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이 나 예수 아오, 나 예수 믿기로 했어 하는 분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찾아갈 로마의 이런 일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 글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전부터 이 조선을 너무나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조선 땅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나라의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6월 3일이면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29일부터 사전투표, 이제 이번 주 중부터 투표가 시작돼요. 생각은 다 다르실 거예요. 제가 정치 이야기 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예로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나라가 이 땅, 이 민족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준비된 자들을 이미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나라를 버리지 않고 이번에 이 아픔을 통해서, 이 혼란을 통해서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 가고 계시는 분이니까. 아울러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모든 개인과 우리 모든 청년들과 다음 세대의 자녀들, 그들의 앞날도 기도는 하시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서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으로 사도행전 강해를 마무리하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까지밖에 없지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셨다면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각자의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하나님 이 나라를 지금껏 사랑하셨으니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앞서가신 하나님, 우리가 금요철야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 찬양을 꽤 많이 불렀는데요. 이 땅에 동과서 난가북,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마지막에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앞서 일하고 계셨구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우상을 무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보다 늘 앞서가시는 하나님 신뢰하며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와 개인의 모든 영역을 그 하나님께 맡기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